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와서 우리가 좀 몸이 처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그리고 평소보다 아멘을 1.5배 더 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이 또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전을 보며 기도하는 그런 장마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을 당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매영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매영이 상을 당해서 제 교인들한테는 알리진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좀 집례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매형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르던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또 지내고자 하는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이제 집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입관 예배할 때 딱 갔는데 참 그 감사한 이야기, 감사한 고백을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 누나, 그러니까 첫째 누나의 남편인데 둘째 누나가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고 그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고 가서 병문안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까지 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둘째 누님은 이제 청주로 내려가셨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권사님의 매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서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기 전에 구원받는 게 참된 구원입니까? 이렇게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기 전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럼 그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모르는데 그 전날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둘째 누님께서 그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왔어도 성령께서 병문안을 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병문안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애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제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제 뭐 하셨나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어제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살아있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어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어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됐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어제 저녁은 여러분 우리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여느 때와 동일하게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겠지만 그 일상적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갈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실 분,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실 분들은 제 아내와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집에 가지, 여러분들이 당당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나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어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줘요. 수많은 어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대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지금도 시커먼데 더 시커매질 때까지 이제 그 전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맨날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그 새벽에도 교육자들 전도하고. 근데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일상적이 되거든요. 이게 툭 치면 예수님 믿으세요, 툭 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대를 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은 맞는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세요? 예스, 좋아, 기다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괜히 내가 쭈뼛쭈뼛하게 되고, 그리고 괜히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너한테 뭐가 꿀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자세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 수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그 어제 듣지 못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참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려움이 복음의 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이런 책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을 안 하고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뜻 들으면 이해가 못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로부터 회복되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 니네들이 가지 않는 곳에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물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갑자기 우라차차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달려가가지고 막 믿어라 그러면 이제 팍 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확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왔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이쪽에 확산되고 넓어지고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짐이 생겨요. 사명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만큼 복음이 확산되고 전해지게 되는가,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도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전도할 때 제일 걸리는 부분이, 걸림돌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환경과 여건이라고 얘기해요. 환경과 여건. 우리 한번 읽어보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주님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는데, 복음의 역사가 강한 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환란의 역사도 강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쭉 항해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엎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환란이 닥쳐왔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환란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어떤 교회를 흩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좋죠. 행복하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 행복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를 배우는 클래스에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제가 아마 제일 젊을 거예요. 제일 젊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탁구를 잘 쳐요.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다고. 젊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잘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탁구 클래스가 이 텃세가 있어요. 텃세가. 처음에 가서 제가 굉장히 벽 주변을 하는 거예요. 안 껴줘. 왜냐하면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구를 좀 배우고 어느 날은 이제 시합을 하게 됐는데, 그 시합을 하다가 제가 좀 탁구를 잘 치는 할머니하고 제가 같은 짝이 됐는데, 제가 그날 원래 안 가려고, 내가 이제 괜히 가가지고 시합 못 해가지고 쪽을 파느니 잘 가지 않겠다 그래갖고
제가 목요일 날 시합인 줄 알고 목요일 날 안 가고 금요일 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금요일이 시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남아도는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잘 친 할머니였고 저하고 같이 짝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 내리 5판을 해야 되는데 4판을 내리 이긴 거예요. 뭐 오해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데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에요. 4판 이기면서 제가 이제 그 2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치자고. 그 전까지는 벽을 주변을 다녔는데 쭈뼛쭈뼛 다녀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내가 이제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그 시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시합을 이제 제가 가면 좀 요즘에 같이 치자고. 제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이 시합을 하는데 이분들이 텃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동장님이 결단을 내리고 장지동 사람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록을 못하고 장지동에 있는 다른 클래스인데 초보에 있는 10명의 아줌마들이 대거 이쪽으로 오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아줌마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이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분위기도 아니고 초보 분위기도 아니고 이 야릇한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같은 사람, 늘 같은 비슷한 수준 한 10년, 5년, 6년 같이 치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끼어들기 힘드는데 이 새로 시작한 이 아줌마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못 치니까 껴줘도 그만 안 껴줘도 그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이니까 이 묘하게 생동감이 있고 묘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포용력이 또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늘 비슷한 사람들, 늘 동일한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가 중심이 되는 바울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은 이방 사람들하고 터치조차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원래 가지도 않는 지역인데 그들이 거기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온 성이 기뻐한다는 역사가 뭐냐면 박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권면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되게 바빠요. 제가 또 일이 많고요. 제가 뭐가 안 되고 그래요.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바빠서 안 되고요. 뭐 하자 그러면 안 되고요. 늘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뭔가 많이 얻고 싶습니다. 뭔가 명예를 누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에 보면은 클린팀이 있어요. 클린팀이 있는데 클린팀에 청소하러 오는 분이 6시부터 청소를 하는데 거기 오는 분들은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안 오면 청소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회사 일을 하다가 4시간 자고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요. 환경과 여건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그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난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시간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는 은혜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초청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에게 십자가 얘기도 뭔지 몰라요. 예수님 얘기도 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 행복해, 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교회 욕만 하지 않아도 돼요. 맨날 어느 권사님이 그렇고 어느 집사님이 그렇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고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도입니다. 근데 가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귀한 시간 내서 여기서 스트레스 받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짧은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기쁨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맥주 감사절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전 하나님께 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제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걸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 걱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남 걱정해요, 안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어제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좀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권력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명예를 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 돕고 싶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들어주시지 않을 거면 이 마음이라도 간직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 걱정하며 살죠. 근심 걱정하며 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거하지만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무슨 언변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 소개하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를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지금의 20대를 보고요,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지금의 30대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 30대 집사님을 신방했었어요. 제가 말미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저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가르칩니다. 왜냐?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을 누리는 삶,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이 따라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돈 앞에서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바쁘다 하면서 연속곡은 다 보죠. 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삶. 왜냐? 생명나무교회 10년 후, 생명나무교회 20년 후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서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박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깨어진 줄 알았는데 새롭게 가는 곳마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걸 보면, 환경과 여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환경과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늘 바람이 어디서 부나 맨날 바람만 모르는 사람 절대 씨앗을 뿌릴 수 없고요. 늘 구름이 껴있나 안 껴있나 이거 보는 사람들은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늘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탓.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환경과 여건은 나에게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환경과 여건은 절대 나에게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전도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은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축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 축제를 하면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초청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진돗개, 뭐 고구마 전도 이런 거 아시죠? 고구마 익을 때까지 계속 찔러본다는 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생 고구마에 툭 던지고 복음 던져보는데 잘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툭툭툭 찔러보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인데 진돗개는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뭐 안 들어보셨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 전도왕들도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전도왕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부르면 되게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도에는 스타가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동기가 단순해요. 아,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전도 집회를 딱 했는데 자 100명 전도할 사람은 딴 생각하다 손을 딱 들은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100명 전도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동기가 대단하게 숭고하고 고상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옆에서 늘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가 은사인 분 계세요? 네? 제가 보니까 은사가 아닌 분도 밥 많이 하던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아니라고 해서 밥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리에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서 또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중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는 뭐냐면 10년 동안 김치찌개에서 끓이면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 아내도 요리를 잘해요.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 로테이션이 한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맛있어요. 어느 10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다. 요리도 반복이구나. 요리를 은사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도 잘해요. 여자분도 잘하죠. 전도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을 믿어봐, 기도해봐 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인데요. 여성분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년이 뭐 갓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많았었죠. 섭섭이 뭐 이런. 섭섭이는 뭐겠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섭섭이잖아요. 그러니까 섭섭이, 언년이, 갓난이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이름도 주기도 뭐하니까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례를 주면서 선교사들이 이름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메레는 여신데 마리아야. 마리아. 메리를 여메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호 여회를 창설하고 진명여학교를 설립한 사람이고, 여러분 김환란이라는 사람 아세요?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이잖아요. 뭐 말도 많긴 하지만 이 환란이라는 뜻은 헬렌이에요. 헬렌. 그러니까 김헬렌을 한국말로 하면 김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분 이화여대 총장이었죠. 그 다음에 차미리사 덕성여학교를 창설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름이 없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차미리사가 뭐냐면 마르다 알죠? 마르다를 한국말로 하니까 차미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얻게 돼,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란사, 이화학당 교사인데 성이 하시고 란사예요. 낸시라는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하란사가 되는 거고요. 김세지, 평양 대한애국 부인회를 창설한 사람인데 사디라는 선교사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사디가 아니라 김세지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대단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 11장 19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 그리고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 21절에는 그들과 함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사도의 이름이지만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누구든지 간에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보니 그분들이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두가 하는 거예요. 특정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은사가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구원한 사람 제가 이름 몰라요.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생명나무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초청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때, 나에게도 정말 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기억했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늘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전도하면 전도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다시 한번,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시작. 네, 그 21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전할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할까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던지면 되는 거예요. 씨앗을 던지죠. 던지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넌 던졌니? 뿌렸니? 이걸 물으신 것이지 열매를 맺었니? 맺지 않았니?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 가족이 등록하고 새 가족이 늘 나오는 걸 굉장히 예의주시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전도해 본 사람들은 이 안으로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토스트 그렇게 나누죠. 토스트 나누고 전도지를 그렇게 나누지만 정말 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주님을 믿고 전 뿌립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문턱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높아요. 문턱이 높지 않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볼일 있는 사람. 교회를 지나가다가 정말 급한 생리적 현상 때문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문턱은 높습니다. 또 전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쏙 들어와서 탁구 칠 때도 그렇게 3개월, 4개월 혼자서 이렇게 벽을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주여 하면 사람들이 돌아버리죠. 뭐야 이게 도대체, 이 광진도 아니야?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들이 걸려요. 전도한 사람만이 이곳에 온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오늘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홀로 밥 먹는 사람을 적적할까 봐 그 사람에게 선교회장을 소개해 주는 사람은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얼굴이 보인다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또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초 성경 공부반을 소개해주고, 내가 기초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1:1 양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또 전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이 변화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이 유입되고, 그리고 날마다 도전받고 때로 상처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찢으셨듯이 찢어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믿음이 없고 본인은 이렇게 아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올해 전도 목표가 5명이라는 거예요. 2사람들 전도했고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더 한마디라도 걸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고,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기도에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밀려 늘 변명만 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재주가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대해주고 기도함으로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